책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한번 책을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20살부터 한 23살까지는 좀 열심히 책을 좀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가를 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길이 좀 이렇게 뭐 참선이라고 하는 뭐 이런 길을 이렇게 찾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제가 단순해서 그런 건지 책을 많이 읽는 게 그렇게 저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스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스님은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나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뭐 머리도 좋고 뭐 동네에서 뭐 천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온 뭐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이야기는 자기는 어릴 때 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책이. 그래서 학교에 있는 뭐 도서관에 그런 책을 다 읽고 나중에는 읽을 책이 없어서 뭐 개 키우는 책, 뭐 농사 짓는 책 이런 책까지 본인이 다 읽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출가를 해서 또 이렇게 참선을 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러 선사 스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어른들이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에 관해서 이 말로써 계속 이 도에 대한 것을 말로 계속 이렇게 설명하지 말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신명이라는 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사 스님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신신명을 보면서 첫 구절 정도만 해도 저는 첫 구절만으로도 참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었고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 오늘 토요일 명상 시간에 도단님들에게 이 법문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구절만 보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심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첫 구절에 나오는 이 지도라는 부분, 지극한 도라는 이 지극한 마음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이 한번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막 법문을 엄청나게 길게 오랜 시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하시면서 빵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법문을 하는데 이 모습이 진정한 지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이 지도라는 것 그리고 이 신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할 수 있으면 신심이고 그냥 지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극하다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한 단계를 조금 단계를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극한 마음은 어찌 보면 좀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지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될 이 지극한 마음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완전히 알아차리면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말이 이 신신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듣고 아까 저희가 이제 좌선을 할 때도 자선을 할 때 자선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화두를 들 때 대체적으로 일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두를 일념으로 들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로지 그 생각 하나만 하면 되고 또 만약에 걸을 때, 숨 쉴 때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완전하게 그 순간을 그냥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지도고
신심이고 뭐 깨달음이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는 것, 제가 말할 게 하나도 없다. 또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이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계속 준비도 하고 앉아있는 중에도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라고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자연스러우려면 저는 이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이 내 완전한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계속 외부에서 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과연 깨달음이 뭔지,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도라는 것이 뭔지, 이것을 이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외부로 나가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좀 외부로 나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구도들이 분명히 맞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이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신신명 이 원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경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이 모든 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첫 장이나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증도가를 시작하면 증도가의 시작은 군불견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군불견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이. 벌써 저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이 어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으로 이 글을 받아들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왜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딱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선문답이 어찌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글귀를 잘 보면 이게 정말 이 어른들이 우리에게 이 군불견 같은 경우도 처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완전하게 아느냐 그리고 살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도라는 부분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고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어렵지 않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문을 그냥 가볍게 읽어드리면 지도 문안이오 유현 간택이니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내부절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글은 지금 16글자가 나왔는데 이 지도문안이라는 말은 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요 그리고 유형 간택이라는 말은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이렇게 이 글이 네달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지극한 이 지도 우리가 이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순간에 그냥 완전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개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글귀를 가지고도 이 글귀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몇 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도가 어렵지 않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지극하다는 게 과연 무엇일지 왜 이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지극한 도가 어렵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오직 간택함을 꺼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택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분별일 수도 있고, 뭐 망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집안에 있으면 가장 편안한데, 우리 스스로 계속 뛰쳐나가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전에 한번 그 원효스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극락, 뭐 지옥에서 오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먼저 그냥 지옥으로 뛰어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극락에서는 오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번뇌, 그리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욕망에 끄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리고 무언가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도라는 부분이 어렵지 않은데 계속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라는 부분, 그리고 이 지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이 의미를 좀 본인이 잘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오로지 그렇게 쉬운, 어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이 지극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출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도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지극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 마음이 왜 아픈지, 그리고 이 마음이 아픔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노력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맞았으면 2번 안 맞고 3번 안 맞고 뭐 4번 안 맞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좀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또 수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또 이 간택으로 돌아가고 또 간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가 될까,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까 한번 도가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 스님들은 일이 없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하고 일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다 이런 뭐 간택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뒤에 나오는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 통연이 이 명백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이 첫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끊임없이 간택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또 다음 단락에 나와서 이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정말 완전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증과 이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일으키지 않게 하기가 어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행으로 자꾸 본인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래서 본인이 필요 없는 것을 또 잘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애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신명의 첫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첫 구절 하나만으로도 뭐 신신명을 다 배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신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과연 내 마음에서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강하게 정해져서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끄달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단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이 이 호리유차, 이제 호리유차하면 천지 현격 하나니 욕득 현전이어든 막존 수녀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말하면 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이 따름과 거스림을 두지 말라.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름과 거스림도 앞에서 말한 뭐 간택이나 증여와 다 같은 말이고, 여기서 말한 털끝만큼의 차이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또 이렇게 처음 제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완전하다고 느끼고 이 순간에 그냥 완전함을 안주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도에 머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서부터 이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면 이 하늘과 땅같이 벌어진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말하면 이 하늘과 땅도 저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도 있고 또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비유를 이렇게 한 거지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의 모습도 우리와 늘 같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과 같이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이고 부처다, 뭐 부처고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건널 수 있으면 깨달음의 자리에서 늘 완전하게 그냥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끄달림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이 따름과 거스림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라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모든 번뇌를 그냥 없앤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또 우리 자신을 떠나서 이 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완전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또 내가 화를 낼 때 어떠한 식으로 화를 내는지, 또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다른 사람을 뭐 분별할 때 어떠한 마음을 내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계속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신신명 강의,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도 수행을 하고 늘 수행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도사님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충분히 모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음을 완전히 몰라서 그렇지 어느 부분은 분명히 아는 구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깨달음을 뭐 깨달을 수 없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생각을 이렇게 몰두할 수 있게끔 뭐 가나선이라는 화두 수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연불도 나올 수 있고, 뭐 호흡관이나 여러 가지 수행, 뭐 걷기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지금의 상태를, 내 지금의 상태가 얼마만큼 온전한지, 또 내 생각이 얼마만큼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간절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사람에게는 아이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던가 이런 식의 방편. 또 내가 잘 안 되니까 너는 누구냐 이런 선문답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편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너 이거 좋아하는 거를 한번 계속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생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선지식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조금만 느끼고 또 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수행에 있어서 또 수행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수행을 하면 다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자꾸 차분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괜한 마음을 내는구나,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바꾸려고 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회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이렇게 잘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닥쳐서 이 사람을 구해야 돼, 구하지 않아야 돼.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구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내가 지금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그 자체가 그냥 불교 부처님, 보살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붙일 필요도 없고 또 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괜히 이 사람이 어떻니 저떻니 세상이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어록은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이 최선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올바른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묵묵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내가 할 수 없는 모습도 그냥 묵묵히 안 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신신명에서 말하는 이 간택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증애라는 부분, 그리고 순력, 거스림, 따름과 거스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떨어져 나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살 때 사과를 산다고 하면 썩은 사과, 썩지 않은 사과가 있으면 당연히 썩지 않은 사과를 골라야 되는데 그 두 사과가 분명히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과지, 더 나쁜 사과, 좋은 사과, 그런 분별에 떨어질 필요는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열매이고,
우리가 지금 취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고르는 것은 맞겠지만 같은 사과로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별을 너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 번뇌를 너무 과하게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지 모두가 다 같은 완전한 존재다라는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서 수행을 하신다면 이 신신명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전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우리의 가깝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바르게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계속 신신명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